오늘 말씀을 전하는 걸 준비하면서 한 가지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많은 원숭이, 여러분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바나나죠. 원숭이를 잡는 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나무통 안에 작은 구멍 하나를 뚫은 다음에 그 안에 향기로운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숭이는 그 나무를 보고 환장하며 그렇게 손을 집어넣죠. 그리고는 바나나를 집습니다. 하지만 그 구멍은 주먹을 쥐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기에 안쪽에서 원숭이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바나나를 잡지만 잡는 순간 이제 나무에 걸려버리게 되죠. 자, 근데 바로 그때 주인이 나타나서 원숭이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아, 네 손 펴.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엄청난 바나나를 줄 거야. 그럼 여기서의 퀴즈. 과연 원숭이는 바나나를 준 손을 내려놓고 주인에게로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가. 네. 만약 원숭이가 손을 놓고 주인에게 갔다면 그는 두고두고 행복한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가 되었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시간을 쫙 생략해서 한 페이지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팀 그대로 따라와 주셔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로 가셔서 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15절을 다시 보시면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가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 것들보다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자,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이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체 질문에 다 답하지 못했어요. 분명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처음에 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까지만 대답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의도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게 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사랑은 하고 있었어요. 가령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심이라. 보세요. 이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자를 주신 걸 믿었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다시 한번 15절을 보시게 되면 시몬아, 내가 묻는 건 너가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혹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가 움켜쥔 그것보다 또 너의 지금 힘든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만 대답했을 뿐이죠. 15절 다시 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까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래의 질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밤새 기다렸던 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쩐지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에게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준다. 너희가 누구에게든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좇기보다는 그냥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지금 왔습니다. 생계 때문인지 불신 때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시도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이 됐어요. 그들은 지쳤겠고 그리고 고통했겠죠. 저도 예전에 그 인천 앞바다의 소이작도라는 섬에 가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진짜 저희가 베드로처럼 배 빌려서 우리 팀식들이 밤새 낚시했었거든요. 다행히 물고기들이 목사인 걸 알아보고는 그 팀에서 제일 먼저 물고기를 제가 낚았어요. 아주 작은 물고기를. 그러나 그 물고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낚시하면 상처받은 저의 상처밖에 없어요. 안 해요, 그 후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7명의 남자들은 하나도 열매를 못 맺었어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라는 말씀이 떠오르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그 아침이 떠오를 때에 호숫가에 누가 어스름이 서 계셨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죠. 얘들아, 너희 뭐 잡았니?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방향 바꿔서 시도해봐.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때 그들은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죠. 그때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이미 옷을 벗고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코믹한 장면이 연출되죠. 바다에 뛰어들려면 옷을 벗고 수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생각에 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듭니다.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죠.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베드로야,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지만 이미 베드로는 실패했거든요. 적어도 숯불 앞에서 예수님 체포당하셨을 때에 적어도 그 순간에 베드로가 사랑했던 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했던 건 자기 목숨이었죠. 베드로가 사랑했던 건 자신의 안전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마 베드로는 근심했겠죠. 하지만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충격이 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린 양이 얼마나 큰 무게인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잘 알아. 양들은 내 음성을 따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어떠한 양도 포기할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양들을 다 살릴 거야. 바로 그 예수님의 양들인데, 근데 그 예수님의 소중한 양들, 자기의 생명의 핏값으로 주었던 그 양들을 지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대답에 제대로 응답 못한 베드로에게 맡기고 계세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는데. 다시 주님의 두 번째로 동일한 음성을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16절을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보다를 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질문의 난이도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는 근심 중에 있었겠지만 대답해요.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 아시잖아요. 단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다른 것도 사랑했고,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이 난이도 낮춘 질문에 베드로는 온전치 못한 대답을 했지만
근데 그때에 들리는 말씀도 똑같았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목양해다오. 그래서 치다라는 것은 몽둥이를 때리다 그게 아니라 셰퍼드, 목양을 해달라는 거죠. 양들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보호해주고 안내해다오. 아마 베드로는 이때에도 동공이 흔들렸을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데, 자격 미달인데 어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기시는가. 도망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세 번째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17절 보시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이 모든 것들보다를 빼셨습니다. 주님이 세 번째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자 당연히 베드로는 근심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란 염려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큰 고뇌와 번뇌 속에 잡힙니다. 베드로는 혼동되었어요. 자신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한데.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눈물을 아마 왈칵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 모든 것들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걸 알잖아요. 내가 다른 것도 사랑했고 하지만 주님도 사랑하는 걸, 그럼 제 마음 어떻게 하죠? 제가 어쨌든 주님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해서 당신을 보내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나를 온유와 인자로 베푸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하지만 제 사랑은 온전치 못해요. 그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제자들에게 음식을 다 차려주신 이 아침,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었을 때에,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묵에 올라갔을 때에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구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생선을 다 준비하셔서 다 졸여 놓으셨고, 그리고 빵도 따뜻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었어요.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셰프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냐 질문 앞에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병철아,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저도 그 질문 앞에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귀한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우리 악행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자를 주신 그 사랑, 우리 이름을 부르신 그 사랑,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다 사랑하는 자리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힘차게 박동하고 있어요. 단 이 질문에 답변 못한 채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거엔 제대로 답변을 못한 채, 하지만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젊은 세대일수록 사실 그거에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느냐? 제대로 답변 못 받아요. 쉴 새 없이 일터에서 그리고 육아로 여러 가지로 힘든 마당 속에 어떤 면에서 우리 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지만 청년들이 갈수록 정말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를 떠나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일까? 라고. 사실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난 베드로가 이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말 베드로가 3번이나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목양해다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럼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또 나와요. 베드로가 하룻밤은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정통 믿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당도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과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망가 버려요. 왜요? 혹시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신을 보고 손가락질 할까 봐 대사도가 도망갑니다. 그때 바울은 격앙됐죠. 아니, 우리가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쳐 놓고선 어째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아? 라고 이 대사도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그 순간만큼 베드로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시선을 더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역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던진 그 질문 앞에 평생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도요, 여러분도요, 이 자리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던 분들, 또 우리 자신의 평생을 바친 우리 목회자들 또 있지만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질문 앞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어쩌면 평생 살지 몰라요. 그러면 언제 그 사랑이 완성이 될까요? 언제? 사실 담임 목사인 저도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 많은데, 그래서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 바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지만,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주님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제대로 살지 않는 때가 저도 많거든요. 그럼 그게 많은 괴로움이에요.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여기서 띠는 허리띠, 옷. 방금 베드로가 벌거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물속에 뛰어들었죠.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 다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전 여기에서 해답을 발견했어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는 온전치 못한 사랑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위해 그래도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삶, 그러다가도 때론 안디옥에서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회복받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핏값으로 한 영혼들을 베드로에게 맡기는 삶을 살았죠. 베드로의 근심은 부활의 아침을 넘어 평생 자신을 향해 그렇게 반추가 됐을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많은 이들이 교사도 계시고 섬김에도 있고 또 우리 가장들, 우리 연약한 아이들 키우느라 많이 애쓰고 있죠. 우리 젊은 부모들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자녀들 잘 믿음을 양육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경외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안 그래요. 아이들 내가 피곤할 때는 성경 읽어줘야 내 머리만 굴리지, 그냥 아이들 그냥 스마트폰 하나 지워준 채 나도 텔레비전 속에 빠지고, 그냥 아이들 경건하게 키우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나도 퍼지고, 그리고 나도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부모가 또 대판 싸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가득 있죠. 자,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옷을 입고 자기 맘대로 다녔지만 늙었을 때는 남이 베드로를 속박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죠. 그리고 19절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결국 베드로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언제 완성됐냐면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죽을 때 완성이 됐어요. 언제 완성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의 팔을 벌려서 결국 그를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때에, 그때의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 베드로의 고백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죠.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그렇게 핍박 속에서 도망갔지만 네로가 전체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잠시 피함을 통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전승이 전해지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환상 속에 보여주기를,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코어 바디스, 주님 어디 가십니까? 그때의 환상 중에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려고 로마로 들어간단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죠.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오리이다. 그러고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체포당했고 두 팔이 벌림을 당했고, 그리고는 나는 주인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라고 부탁하고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순교당했다는 전승이 전해지죠. 근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그 죽음을 통해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완성됐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요. 그러면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수백 번 설교했던 이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번 주에 다시 연구하고 다시 보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것은 이 자리는 어떤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주님, 제가 사랑하는 건 맞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할 수 있는 자는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의 희망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맘대로 살았던 이 젊음의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의 늙어감에 따른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목양을 위해 남에게 매인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전에 내 시간, 내 에너지 마음대로 썼지만 이제는 두 팔 벌려서 내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피값으로 산 한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내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마음을 쏟고,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식당에서, 어떤 이는 드라마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저 방송실에서, 어떤 이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내 시간이 내의 의지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메인받은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시간이 소모되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내 에너지가 낭비되는 마지막 지점까지 갔을 때, 그리고 마침내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허비되는 그 지점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요.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때론 우리가 순수한 분들일수록 나는 자격이 안 돼. 주님 사랑하는 거 맞지만 다른 사람도 다른 것도 많이 사랑하거든. 돈도 사랑하고 권력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내 육체의 안위도 사랑하고. 맞아요. 다른 거 사랑하는 건 우리 죽을 때까지 변함없을 거예요. 그건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 부족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명 바쳐 사랑한 영혼들을 맡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부활의 아침에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 진짜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깨어진 사랑인데 저 같은 자에게 당신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맡기신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부모인데 이 어린 자녀들을 왜 저한테 맡기셨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를 왜 제게 교사로 섬기기를 맡기셨어요? 나는 너의 부족한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내 양들을 맡긴단다. 그 양들의 매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 그 양들에 의하여 두 팔 벌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나는 네 속에서 진정한 나를 향한 그 고백, 주님, 이 모든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때에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잡고 있던 이 손을 펴서 내 모든 걸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예수님 품에 와락 안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 날까지 그러한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부족한 사랑이지만 당신의 전부의 사랑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다시 제가 움켜쥐고 주님을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어린 세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